2007년 12월 7일에 우리에게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해안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삼성 1호가 큰 이 물건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기계를 실은 두 척의 배가 지나가다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킴과 동시에 그 안에 채워져 있던 유조선 안에 채워져 있던 기름이 해안가로 흘러나오게 되어져요. 그 양이 자그마치 12,540kl의 원유가 흘러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로 또한 여러 기술자들이 합류가 되어져서 그 기름의 오염을 막고자 해양의 이 바닷가에 망망대해의 오염을 막고자 수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나가게 됩니까? 위로는 우리 어디죠? 안면도에서부터 밑으로는 어디까지요?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서 해안가에 오염을 일으키게 되어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오염이 다시 한번 복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100년이란 시간이 흘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지금 한 15년이 지난 지금 시기에는 서해의 기름의 냄새나 또 이 일상이 복귀가 되어져서 참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오염이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굳이 그 일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름을 보고 유출된 그 기름을 보고 그 누가 좋아했겠어요. 모두 안타까운 마음에 봉사자들까지 합류가 되어져서 그 기름을 막고자 그 기름을 빨리 닦고자 애를 썼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봉사자만 하여도 23,000명, 130만 명 이 사람들이 합류가 되어졌어요. 수로도 헤아릴 수 없는 수예요. 우리 청주 시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청주 시민. 저는 인구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84만이에요. 84만이 넘는 130만 명의 이 봉사자들이 합류가 되어졌어요.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어져요. 오염을 막고자 더 이상의 퍼지지 않게 하고자 애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넓게 더 깊게 오염이 되어져서 결국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학자들의 연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눈에 보이는 기름조차도 거두기가 힘들고 그 기름의 오염조차도 시간을 거슬려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죄의 씨앗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그냥 작은 부분으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배가 되고 마치 누룩같이 번지고 번져서 우리의 일상을 오염시키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담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죄의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성이 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좀 마무리하고 좀 이 오염성을 멈추게 하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 라멕이 대를 이어서 죄가 깊어지고 죄가 넓어진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장 1절에 오면 전환이 되어 다른 상황이 펼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2절. 좀 말씀과 이 코드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좀 당혹스러운데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6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장 1절이 이래요. 6장 1절. 6장 1절이 안 나오네.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담과 가인, 가인과 라멕으로 해서 한 가문에 대해 어떠한 사건들을 5장까지 나열을 했는데 6장에 오니까 전환이 되어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뭐예요? 번성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놓고 무엇을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세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요. 그 사명이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6장 1절에 번성하여 그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존재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우리를 동역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생명의 창조를 더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생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 번성하여 그 가능성이 열렸던 그 상황 속에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를 가리킬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을 했을까? 뒷부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나는 목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떵떵거리며 소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긍정적이라고 들려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 설교에 맛이 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를 이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포함되어져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힘을 가졌던 리더, 지도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스림을 받을 때, 불림을 받아 다스림을 할 때, 이 다스리는 사람이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희와 달라. 다스리는 자로서 세움을 얻은 나는 너희 백성들과 나는 달라. 무엇과 연결을 시켜요? 일반 사람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신격화되어진 또 다른 그 초월적인 힘과 연결을 시켜서 마치 신의 아들이냐, 마치 신과 연결되어진 특별한 존재이냐 자신을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이 그 내용이에요. 2절이 그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창조주,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내가 아내를 삼을 수 있노라.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형태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6장 6절의 말씀. 6장 6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에 초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우셨건만 그 인간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좋은 것을 취해 나가는 사람들의 원리.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모습의 형태를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태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의 죄악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홍수로 인한 심판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심판으로 인한 홍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새롭게 하시고 택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선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죄의 근성이, 그 오염성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그 오염이 확산되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말씀이에요.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요즘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예요?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뭐예요? 수학도 굉장히 어렵지만 학생들이 또 하나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영어예요. 이 언어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특히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 나라 이 땅 끝으로 찾아서 떠나게 되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그 가자마자 언어 훈련하게 되어지는데 최소한 2년을 합니다. 2년. 최소한 2년의 훈련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수준이에요.
어린 아이의 이 언어 수준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10년 지나야 그나마 청소년 정도? 그만큼 현지어를 습득하고 현지인과 같이 언어를 이야기해 언어로 말씀 증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언어를 통해 한 공간에 머물러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신할의 평지에 그들이 도달하게 됐다고 해요. 평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청주는 평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밭도 되고 사는데 이 터전을 넓게 형성하기가 참 좋은 지형에 이 청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감사한 걸 모르시죠? 산지에서 이 떠돌아다니다가 평지를 만났을 때에는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져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것만 같은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평지에서 그들이 모여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 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도 본인들의 지혜를 담아 역청을 섞어서 이 노아의 배를 만들 때 이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벽돌을 단단하게 물에 이 벽돌이 녹아내리지 않게끔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어 무엇을 세워요? 성읍을 쌓아요. 성읍을 쌓아서 그들이 살고자 하는 터전을 만들고 마을 한가운데 무엇을 세웁니까? 높은 탑을 세워요.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이들이 한 힘을 모아 이와 같이 하는 이 행동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닿아서 누구의 이름을 남기자?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근성.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그 인류가 시간이 지나 번성하여 한 마을을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곧 무엇을 하냐고요. 그들의 죄의 근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요. 하늘을 향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니까 그 대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니까 무엇을 해요? 또다시 홍수로 심판이 주어진다 해도 피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세우자. 하늘 정도로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남자.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이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이 죄의 근성을 거슬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아가는 그 인간의 죄성을 11장 창세기 11장 바베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성, 우리의 이 죄악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죄성이 사라지면 참 좋겠어요. 죄성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2022년도 음력을 통해서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작년만 같이 올해도 똑같아져라. 작년 수준으로 올해 똑같이 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더 나은 새해,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부족한 모습을 채우고 연약한 부분을 더 강건하게 하고 혹여나 잘못하고 실수하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좀 떼어버리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새해를 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늘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열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 한국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한탄하며 그 마음에 근심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패역한 족속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냐. 거기에 제자들이 없었다 아니에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냐. 이 패역한 족속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정말 다를까? 새로운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그 마음보다는 정말 두려운 마음, 혹여나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며 정말 근심하며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우리는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자다 보면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 읽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품는다 라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 그냥 멈춰있는 우리들의 형태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하얀 옷을 입어요. 깨끗한 옷으로 입고 밖을 나갔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하얀 옷이 그대로, 깨끗한 옷이 그대로 유지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공중에 떠도는 먼지가 내 옷을 오염시켜요.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이 내 오염에 때를 묻게 만들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결국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나가기 직전에 깨끗한 모습, 멋진 모습, 환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온갖 때를 묻혀서 더러워진, 오염된 상태로 이 땅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죄의 근성, 죄의 특징, 그 오염성, 그의 확장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한 사람의 죄가 사망의 결과를 낳고 그 영향력이, 그 확장성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혼란스럽다,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으셨더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을 통해서 주어진 과정들이 뭡니까?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게 흩어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죄의 결과로 안 되겠다, 너희들 흩어져라, 다 흩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 몸을 이루어 한 차례 힘써 모이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힘써 모이는 것, 모이는데 힘썼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한 몸을 이루고자 한 공동체가 모이는데 힘썼더라.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 시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세요. 무슨 영향력에 놓여져 있는지.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상의 회복,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개인의 어떠한 멋, 개인의 감성에 충실한 것, 2000년도 초, 1996년에서 2000년도 초에 한참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에는 듣기는 들었어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튼튼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아무리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개인주의가 강조되어지고 그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도 명절에는 이 가족들이 다 모였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였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다툼도 있었지만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었고
회사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평생 이 직장을 다녀야지,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목표와 소명 의식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서의 나눔과 깊이가 풍성했다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이 코로나19가 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무엇으로 회복될 것 같아요? 공동체로 회복될 것 같아요? 흩어짐으로 회복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 흩어짐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CJ에서 이 CJ가 이제 음식과 문화의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수만 건이 넘는 레시피와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두고 4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특징, 어떠한 이 선호가 이제 주어지는가 이 조사를 했더니 4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4가지. 이 4가지 중의 특징이 하나가 건강, 또 하나가 환경, 건강하게 먹는 것, 먹거리를 찾는 것,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재활용, 환경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형태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 2가지를 찾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 2가지가 또 뭐냐면 신속, 빨리 먹고 빨리 누리는 것, 신속한 형태. 그 중에 또 하나가 개인의 성향이에요. 개인의 성향. 모든 사람의 맛에 어떤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취향을 정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다양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이 맞이하는, 여러분이 회복을 기대하는 앞으로의 시간은 어쩌면 흩어짐의 시대가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가정이 흩어집니다. 가정이 이미 1인 가구가 30%가 증가한 형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만 해도, 저희 집만 해도 1인 가구가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가정이 흩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직장, 평생 직장으로 우리 청년들이 평생 직장이라고 그 직장을 찾나요? 그렇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사직서를 들고 언제든지 또 다른 직장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계획,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직장, 물론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장점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흩어져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남아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솔직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어때요? 어떤 게 편해요? 대답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다들 그냥 영상이 편하지요. 제자 훈련을 4시간 해요. 4시간. 4시 반에 와서 거의 7시 반, 8시까지 해요. 제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움 반, 염려 반, 기대 없었어요. 하다가 못하면 말지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영상을 통해서 1시간, 2시간 보고 딴짓하는 거, 보면서 다른 책 보면서 딴짓하면서 영상 수업 듣는 거, 그런 것이 아닌 한 자리에 모여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성경을 피면서 같은 책을 보면서 같이 그 즉시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형태의 모습,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가 유튜브로 바뀌고 있어요. 이미 유튜브 검색하면 내가 필요한 성경 공부는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에서 그걸 다 올렸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결과로 흩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정말 마음 안타까워 하시며 이 마음의 근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의 기질이 혼자 머물러 있는 게 다 편해요, 솔직히. 누가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상대방 신경 써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고, 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죄의 근성으로 주어진 영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11장 9절. 결국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이 일을 했다. 그것이 아닌 결국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의 근성으로 머물러 있으니 결국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죄인이다 알지만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씨앗이 어느 순간에 이 열매를 가득 맺어서요. 우리의 일상을 죄로 물들게 만들어요. 죄로. 자,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된 마음을 아니까 비우자 도시를 떠나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왜?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들으면 이 시기가 생기니까. 내 마음의 죄로 채워지니까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산중에 들어가서 마음을 비우자 땡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는 거야. 비우는 일. 그런데 그게 비워집니까? 비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나무 죽도로 때려 맞아도 순간순간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등지고 나오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죄가 다시 확장되어져요. 곰팡이 한 군데 피어서 닦으면 그 곰팡이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이 곰팡이가 퍼져나가서 점점 더 크게 오염시켜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죄의 특징이 그래요. 죄의 심각성, 죄의 오염성, 죄의 확장성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의 심각성, 가만히 있어도 죄가 확장해져서 내 삶을 오염시켜 나가는 이 시대,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불교처럼 숨어서 살 수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의 말씀이 그래요.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은 죄의 번성으로 가득 채워진 오염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이제 11장의 죄의 형태, 흩어진 형태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공간,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의 공간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시는 일을 펼쳐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시작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그 중간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이 확장성, 우리의 일상을 병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세상을 떠나, 그 내가 익숙한 공간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여러분이 안 계시고 집에 있다면, 만약 이 시간, 이 장소에 여러분이 안 계시고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또 한 번 죄에 노출되어져서 그 안에서 죄의 오염으로, 죄의 심각성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 생명을 걸고 주일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 저는 강조하지 않아요. 다른 거 여러분에게 뭐 율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요. 예배 빠지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한 번 죄에 노출이 돼서 죄의 근성에 그냥 내 자신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벗어나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포기해서는 안 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떠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으로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는 일상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 전혀 알 수 없는 나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그 안이 은혜였고, 그 안이 죄에서 멀어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가 죽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이 두려움, 내가 착한 일을 잘했으니까 급락을 가겠지, 이 착각, 그 누구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 제공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덧입었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죄의 심각성이, 정말 이 세상의 이 죄의 확장성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나를 찾고 헤매고 있다고.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나의 죄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된 근성을 깊게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나의 죄의 근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죄의 근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일상을 통해 내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로 물든, 죄의 심각한 죄로 확장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정결의 옷을 덧입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